오늘 본문의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나답인데 이 나답 왕은 불과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사실 19명 왕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나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목도하게 됩니다. 한 길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에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거기에 젖어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걷든지 이렇게 두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든 심판이든 우리의 중심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은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답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갈 족속의 바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또 친히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7절에 말합니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나답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을 반역을 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군사 요충지인 기브돈을 포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아사는 오히려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죠. 말하자면 군사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8절 29절에 기록하죠.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29절에 보면은 바아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쳤다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실 때 이 표현을,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 가문 전체를 다 전멸시킨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로보암 일족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바아사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다. 바아사도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같은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계속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 아들 나답에 이르러서 결국 오래 가지 않고 멸절되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여로보암의 일족이 이렇게 전멸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14장에 보면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하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하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답을 죽임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전멸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바하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하사는 자신의 동기가 다른 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바하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복당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 여로보암 가문을 더 전부 전멸시켰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 가문 중에 한 명이라도 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하사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로서는 누구를 남겨두는 것이 큰 후환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바하사는 여로보암 일족을 철저히 전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복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 놓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바하사의 왕조 역시도 여로보암 왕조의 그 말로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뒤에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세운 이 바하사 역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나의 악순환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해 가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충만한 온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답이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켜서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동기나 태도를 답습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시기하고 또 갈라서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뿌리조차 뽑아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악한 문화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 뽑아야 돼요. 이러한 고리를 끊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뿌리를 그대로 두면서 그냥 흙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계속해서
잎을 내고 또 자라가기 마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을, 개인의 삶, 교회적인 삶들을 끊임없이 그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또 다른 악으로 덮는 그러한 악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워가고 또 이어가며 그러한 좋은 선순환의 흐름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을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사는 길이요. 또 진정성 있는 개혁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그 영혼에 입되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생활하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사역이나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계획이나 또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그러한 여정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